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함께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늙어서 고목과 같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참 잘 자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식이 엄마 젖 먹고 크는데 무슨 예외가 있느냐마는 이제는 어느새 훌쩍 커서 90살 난 엄마의 젖도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자랐다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첫머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식이라는 것에 한맺혀 살았던 아브라함이 잘 자라는 이삭으로 인해 얼마나 기뻤는지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잔치 속에 있는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이 가정에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이 있음을 주목하게 해줍니다. 비록 본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86살에 난 이스마엘이 오늘 젖대는 이삭을 놀린다는 것은 별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 놀린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놀린다라고 쓰지 않고 희롱한다라고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놀린다로 정정하며 중립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이 단어를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가 예상하듯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짓궂게 놀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좋게 말하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것, 즉 형제가 함께 노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보았다고 하는데 이 사라가 보았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안 괴롭히고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것을 이후에 나오는 사라의 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사라가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난 귀한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아들, 언젠가 함께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 운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음을 사라는 지금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던 것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14년간을 보아왔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 마음을 쓴 것도 오늘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
본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사라 그녀는 이미 그 여정으로부터 수모를 겪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했음을 창세기 16장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시작된 아이를 사라가 볼 때 그리 예뻤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리어 90살에 낳은 아이 낳은 후부터는 더욱 말할 것도 없었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젖을 떼는 것과 더불어 이 사건의 말이 나왔음은 이제는 이 문제가 내면화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표면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할 씨가 둘이 있으므로 필연코 될 일의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두 씨가 이젠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는 이 사라의 말이 아브라함을 참으로 어렵게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정의 요동함이나 불안함 같은 것은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듯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이후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지막 칼을 들고 찌르려 할 때도 성경은 그의 심정을 읽는 단어를 한자도 내주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겨우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왔다는 것에서 유출할 뿐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가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겨우 슬퍼하며 애통하였다가 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 안에 예외가 없음을 말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감정과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근심 앞에 매우라고 하는 부사를 써가며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근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어떤 선행과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그 인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근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리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입니다. 잘 알듯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안쓰러웠는지 엘가나는 한나에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갑절의 제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가 없으므로 근심합니다. 성경은 그런 한나의 적수가 분인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 분인나가 시기하여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나를 보며 엘가나는 더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은가 되도 않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돌아보아도 편안한 인생이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 근심이라면 아이 있는 분인나는 평안해야 하는데 질투로 시기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마음 착한 엘가나는 더 힘들어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이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음을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쉽사리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무엘의 가정에도 근심은 결국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뒤흔들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금요일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땅의 가정이 진정 화목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존경을 받고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현실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은 실추되고 명예는 소실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은 우리를 빗겨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필요와는 다르게 근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말에 나온 아브라함의 반응은 깊은 근심, 이는 그가 어찌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씨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상황과 그러나 사라의 말대로 내어 쫓을 수는 없는 진퇴양난에서의 속수무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은 지금 짚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등의 것은 이미 오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과거이죠. 오늘의 현실은 함께 기업할 수 없는 두 씨가 지금 여기에서 자라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는 상황 뒤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깊은 근심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의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고 깊은 근심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성실함과 내가 할 수 없는 현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겨우 근심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이 근심은 발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근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의 마지막 결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 갖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어 쫓으랍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같이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복하게 모두가 낙오되지 않게 얼어붙은 여인들의 마음을 녹이고 평화의 주를 선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멈추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죠. 이른 아침에 아무 말도 없는 무언가가 같은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살을 섞은 여인의 손을 14년 아버지라 부른 자식의 손을 치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엇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나가는 것은 동네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기에 어떻게든 표현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나. 또 나가게 된 애굽 여인 하갈이 비록 종이라지만
손에 자식 쥐어주니 기계처럼 돌아섰을 리는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무슨 말은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근처에서라도 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을 듯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비인 줄만 알고 믿고 지내던 작은 동생과 놀던 이스마엘은 영문은 알았는지, 알았다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그 이상을 말해주지도 짐작할 수도 없게 합니다. 어쩌면 비록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당사자들은 대면하지 않고 다른 하인들을 시켜 자기의 뜻과 물건을 전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아브라함이 그 모자를 떠내보내면 모든 곳에서 손을 놓음을 말합니다. 어디로 갈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여기를 나가라는 것이기에 그들의 안위에 대한 것도 그대로 끝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상전에는 이들을 다시 대하지도 못했고 겨우 아브라함의 장래에 이스마엘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아버지인 줄 알고 자라던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보지 않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여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성경은 하갈의 방성대국의 이유를 자식 죽는 것 보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말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의 상황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세를 하탄하는 것이고 어느 아침 나 몰라라 손 놓은 아브라함의 비정함에 대한 정규일 수도 있고 하늘에 대한 원망이 바로 그 방성대국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식 죽는 것을 바라보는 지금 나왔지만 자식 죽을 것 뻔히 알며 살던 집을 등져야 하는 그 어느 아침에 이미 그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갈은 아브라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만나더라도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깊은 근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떨어져 자식이 죽는 이 바당에 아브라함을 욕해야 소용없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떨어질 물 부대와 떡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하갈의 방성대국 들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 같지만 들어야 소용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현실에 대한 성실과 정직함으로 둘도 없는 의인이기에 겨우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언젠가 떨어질 물은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존할 수 없어 부득이 나오는 그 가슴 아픈 일을 그는 막을 수 없고 사람 없는 들판에서 살게 하는 샘물은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결국의 결론은 고작 깊은 근심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해준다고 해도 겨우 물 한 덩이와 떡 한 덩이가 다입니다. 그럼 샘물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인생이라는 존재의 방성대국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영원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소용없는 한 영혼의 소리를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적어도 15, 16년간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의 본문은 비록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가 본연이 죽을 것을 아는데 매정하게 손을 놓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도 해도 별 것이 없다는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하나님 하나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나고 100살에 낳은 자식도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오고, 인생의 풍파 앞에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작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대놓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게 함을 원치 않지만 떨어질 물 한 가죽 부대는 줄 수 있을지언정 샘물은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원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결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파렴치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성실할 때야 겨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죽게 될 때 남의 것을 뒤돌아볼 여유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이고 그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인생이 의지할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존재의 신음은 인생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듣는 소리이고 곧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의지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수많은 존재의 문제는 의지해야 소용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라보다가 절망합니다. 기대하다가 욕을 합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과 공격이 심합니다. 교회에서 실족하는 자들 봤습니까? 그 자들이 누구 보고 실족합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중에 실망한 만큼 의지할 존재는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들, 특별히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할 존재로 보는 것은 서글프지만 틀린 일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이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의지할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말이 조금 그런가요?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너무 분명합니까? 가정은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힘을 얻고 든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리면, 가정은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더욱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실망합니까? 그들을 인생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부모님들과 벽을 두게 되나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형제들과 멀어지나요? 저들이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를 나누었듯 그들도 역시 인생에 불과합니다. 깊은 한숨의 결론밖에 갖지 못하는 잠깐 물과
먹을 것은 줄지는 몰라도 광야에서 살아낼 샘을 열어주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생과 어울려 사는 믿는 자의 눈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눈에 한심한 모습, 슬픈 모습이 비칠 때 실망이니 섭섭함이니 하는 말이 가깝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려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약함을 가려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라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시기를, 내가 진짜 저 사람 통해서 한 맺혔어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를, 되려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깊은 한숨을 결론으로 갖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며 서로를 더욱더 안아주고 섬겨주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